옛날 어느 가정에 얼굴이 참 예쁜데 습관이 나쁜 세 자매가 있었어요. 첫째는 너무 게을러요. 둘째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불평불만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이 세 딸이 시집을 몰까 말까봐 늘 걱정이었어요. 이 애들이 시집을 제대로 가겠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 사는 어느 부자가 아들 셋을 한꺼번에 이 셋을 한꺼번에 며느리로 삼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딸을 주시면 큰 딸에게는 일하는 사람을 여러 붙여주고, 게으른 딸에게, 둘째 도벽 습관이 있는 그 딸에게는 집안의 보물창고 열쇠를 주겠고, 셋째 늘 불평불만이 많은 그 딸에게는 자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직접 불평불만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석 달이 지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세 딸을 만나러 갔어요. 게으른 큰 딸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자기는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도벽에 있던 딸은 온 집안의 보물창고 열쇠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반면 세 번째 딸은 친정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또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불평을 들어주시는데 그게 귀찮고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더랍니다. 게으름도 도벽도 고칠 수가 있지만은 불평하는 습관만큼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할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은 내 주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내 성품과 내 말과 내 생각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만족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치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중심의 사고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 더 중요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그분께로 옮기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났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노예되어서 종로로 사는 우리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사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자기를 치러 온 군대들을 다 홍해에 빠지게 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들의 중심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로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에 있으니 내 원과 내 생각과 내 바람에 맞지 않는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에 우리는 비록 거기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은요,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역사도 생로병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돌고 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의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돌고 돈다. 뭐 그게 그거지. 두 번째는 직선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두고 역사는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그 분명히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직선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온 세계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기에, 그분이 내 삶에 귀한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선한 뜻이 있다. 그 뜻을 따라 나를 지금도 이끄시니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서 지금은 당장 불판과 불만족과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분은 결국은 좋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으므로 감사의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들도 이기고 견디며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능히 감사의 삶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과 그분이 없는 삶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각자 자기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그 사람도, 그 인생도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좋은 믿음도 있지만요, 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에 따라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우리나라 현대그룹 있죠. 창업주가 정주영 회장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창업자의 근본은 낙관적인 사고와 자신감이다. 예,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 창업자가 있다면 분명히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고, 그리고 자신감이 창업을 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유명한 어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시련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반드시 이퀄되는 게 아니다. 그분은 시련이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죠. 결국은 성공했으니까.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운은 없다. 나쁜 운은 없대요. 그분은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쁜 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운. 근데 나쁜 운은 없대요. 다 하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에요. 또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분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또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딱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지 못하면 발전을 못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분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에 정말 중요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닫혀 있잖아요. 꽉 닫혀 있어요. 열려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틀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네? 성공과 실패가 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주영 회장님은 대학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고등학벌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배운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며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자기의 사업을 이끌어갔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10%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 이건 곧 그분의 삶이었죠. 또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 결과가 열매로 거두어진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현대 주유소가 있어요. 큰 길에. 거기서 자주 기름을 넣는데, 거기에 커다란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글로. 그 정주영 회장님의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험이 없으면 큰 발전도 없다. 예,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드벤처, 시도를 하는 거죠.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에 큰 발전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도전 없이 성취가 있습니까? 시도도 안 했는데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 삶에 당연히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모험에 뛰어들어 결국은 그 모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들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 속에서 다 결과를 단정짓습니다. 되니 안 되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 되면, 돼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주영 회장님의 그 어록들과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짤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니까 딱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야, 너 해봤어? 야, 해봤냐고? 해봤냐고? 해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 말을 다 해봤냐고? 진짜 해봤냐고?
우리는 진짜 해보면 의외로 다른 결과가 많아요. 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탁상 행전을 비판하잖아요. 가만히 탁자 위에 앉아가지고 행정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이런 건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전, 우리 비판하잖아요. 정말 실제를 모르는 거죠. 그냥 앉아서 서류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대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해봐야 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전혀 내가 생각했던 그 선입관과 내 고정관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삶이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확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꾸신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관념, 생각들 다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새롭게 주님께서 다 세팅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헬리병을 앓던 여인에게, 또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또 눈을 보기 원한다고 주님께 와서 치유를 원했던 그 소경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의 그 생각이 구원했으니 이제 됐다. 혈류병 여인도 치유받았고, 귀신 들린 딸도 그 즉시 치유받았고, 눈보기를 원했던 소경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우리 믿음대로 주님은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살아야지. 너의 믿음이 달라져야 돼. 너의 사고가 달라져야 되고 너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속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삼고 나의 행동으로, 나의 태도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대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믿음이, 그 태도가, 그 생각이 여러분 현대 그룹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 믿음의 결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삶을 다 살고 떠났을 때에 우리 우선 자녀들이 아빠의 삶을 보고 아빠가 훌륭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그 믿음과 삶을 내가 본받기 원한다. 다 전체적으로 본받지 못해도 그러나 아빠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그 자녀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본이 되고 또 교훈이 되어서 그 아이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놀랍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의 삶이 또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자, 단지 그냥 죽어 천국 가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통치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진리가, 당신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안에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장성하서 이제는 늙어가지 않습니까? 생로병사합니다. 그 모든 자연의 순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들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 오늘도 내 뜻과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당장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신 믿음 안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우심, 당신의 귀하심, 당신의 구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매 맺기 원하오니 오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감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